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합시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서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끝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 넓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두 가지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성취가 되었죠. 근데 땅의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라가 죽기까지 그 62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받은 우물을 제외하고는 이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땅을 구입을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땅을 소유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펼쳐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있는 그 땅에 빛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까요? 이 작은 땅, 아브라함이 산 이 작은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빛의 권세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어두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터전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지경을 넓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맡기신 것은 어두워가는 이 땅을 정말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으로 그 지경을 넓히라 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땅을 구입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이 넓어지는 영적인 도구들, 또 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발판을 놓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영적인 도구는요, 겸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교만의 땅을 기경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아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 너무나 슬퍼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놓고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를 슬프게 했었던 것은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례치를 땅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묘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이 문상을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나아가 묘자리 할 땅을 구하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당시 땅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외지인에게 땅을 팔지 않아요. 집을 다 팔지 않아요. 북유럽에 있는 이 보수적인 그런 도시에서는요, 외지인에게 절대로 땅을 팔지 않습니다. 월세로 빌려줄 수는 있어도 땅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조상의 어리 있는 그 땅을 절대로 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문서에도 보면요, 땅이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친족끼리 거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외지인이 땅을 샀다라는 기록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외지인을 양자로 들였을 때에 그 양자로 들여온 그 사람에게 땅을 양도했다라는 기록은 나옵니다. 너무나 드물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의 유지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보증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땅을 외지인에게 넘기는, 양도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식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땅을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그 유지들이 다 찬성해야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어요.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구입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모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하여 그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헷 족속과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기서 거류한다란 뜻은요, 빌어먹는다란 뜻이에요. 나는 당신들 안에서는 나그네 된 사람이고 당신들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웃 나라의 왕들과 그 세력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께 빌어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다가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헷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헷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입속에서 아브라함의 겸손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을 통하여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여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작은 일을 자꾸 떠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나 겸손해서 제 머리가 조아릴 정도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됐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겸손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미 땅에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참된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참된 겸손에서 에드워드 목사님은 겸손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겸손과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율법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여 겸손하는, 그래서 그 겸손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몸에 배기하는 그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겸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었던 그 여인처럼 자기 심령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뜨리는 사람, 십자가 밑에 완전히 깨뜨리는 사람, 그 향유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방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완전히 깨뜨린 그 복음적인 겸손의 향기가 그 땅을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겸손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겸손이 아니라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자기 심령을 깨뜨림으로 나오는 그런 겸손인 것입니다. 그 삶을 보았습니다. 햇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지역의 유지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둠에 짙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발판을 놓았었던, 다시 말해서 지경을 넓게 했었던 영적인 그런 힘은요, 바로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의 왕처럼 햇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면서 눈물 어린 읍소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해쪽 속의 유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에게 묘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묘지를 공짜로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제안을 받지 않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보아두었던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굴이 있는 그 밭을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유지들이 다 모여서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에브론 그 땅을 하필이면 콕 집어서 내가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 에브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짜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본심이었을까요? 그게 본심이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게 되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지 아니하면 분쟁이 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부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안도 거절하고 끝끝내 그 밭을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브론이 결국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브론의 본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돈을 받고 거래를 합니까? 400세겔. 그 400세겔인데 무슨 거래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팔고 싶지 않다란 얘기예요. 400세겔 주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인지 잘 가늠되지 않으시죠? 사람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서 중에 우가릿 문서라고 있어요. 그 문서의 자료에 보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이 0.5g이에요. 그리고 1세겔에는 약 11.4g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을 벌기 위하여 사람들은 23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400세겔을 위해서는요 9,200일을 일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일해야 이 400세겔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옷을 입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않고 순전히 그 세겔만 모으고 모아야, 그래야 만질 수 있는 돈이 은 400세겔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일평생 벌어야 되는 그런 액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불러대는 겁니다.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밭을 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친척에게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에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은 17세겔에 23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터를 사는데 은 50세겔을 주었어요. 그것의 8배를 지금 에그론이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 테면 사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치를 낼 자신이 있느냐, 그만큼 배포가 있느냐, 배짱이 있느냐, 한번 살 테면 사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땅을 사냅니다. 어둠의 땅,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이만큼 가치를 주고서라도 사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쉽게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야, 이거 내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이거 내놔라 하면은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이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도 들어보고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참 만만해 보이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음이라는 거 매일같이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가만히 그 청년을 쳐다보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린치를 가하고 옷을 홀라당 벗겨버립니다. 그 청년은요, 창피를 당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몇 년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매일같이 제일 뜨거운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요, 밤에는 눈 비비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사도 바울은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며 복음에 자기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과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마귀의 입속에서 한 영혼을 빼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에베소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는 마땅히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탄 마귀는 그 땅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은 400세계를 부르는 것입니다. 해볼 테면 해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짱 있으면 한번 덤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땅히 치를 은 400세계를 그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꽉 잡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꽉 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일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던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땅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일터를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회복돼야 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우리 자녀를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의 땀 없이 교회가 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기 없이 이 땅이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아름다운 전통, 우리 한소망교회 아름다운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62년이 되었는데도 땅 하나 갖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를 탈탈 털어 그 땅을 구입합니다.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권세의 디딤돌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복음적인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는 그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 생각 없는, 그래서 은 400세겔을 부르는 그 에브론에게 내가 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치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땅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헌신하라, 땀을 흘리라, 십자가를 지라.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어떠한 대가도 아까워하지 마라. 주께서 맡기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나 막으니까 주를 믿는 막으니까 어느 누나 막으니까 주를 믿는 막으니까 아골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기를 소원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